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달부터 교회 광고에서 선교팀을 모집하는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비드 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선교 우리 계획들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님이 앞자리에 계셔가지고 제가 선교를 얘기하는 게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네, 정답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성경에는 선교가 안 나옵니다. 네. 하지만 성경 곳곳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선교가 그럼 무엇인지 먼저 한번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좀 더 드려볼까요? 자, 우리가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전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빨리 끝내달라는 의미로 알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가 좀 구분이 되는데요. 전도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교가 무엇일지 좀 감이 오시죠? 풀러 신학대학교의 선교학 교수였고 이제 현대 선교에서 중요한 이 선교의 방향을 정립했던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이 교수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PPT 보여주실래요? 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또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캐나다의 에드먼튼이라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같은 언어를 한국어를 사용하고 또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을 같이 지내면서 이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무엇이 될까요? 전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동네에 살고 있는 인도나 중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 이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이아나와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고 있죠. 가이아나는 찾아보니까 인구의 약 50%가 동인도 인디언계 사람들이고 또 그 밖에 흑인들도 30% 정도 되는 인종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가 주 언어이지만 또 토속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의 주민들이었던 원주민, 이 퍼스트 네이션도 자신만의 언어와 문화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선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정의들, 개념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고 해서 높은 탑을 쌓아 올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어 때문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모든 민족을 흩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는 그 계획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원래 뜻을 찾아보니까 무릎을 꿇다, 또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수많은 자손들, 또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3절 뒷부분을 좀 다시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땅에 속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던 사건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400년이나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집트에서 구출하려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는 이집트에서 바로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여러 민족들이,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비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과 또 출산의 신 아세라 등 수많은 신들을 그 땅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 10계명을 주시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은 이방 나라들이, 그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아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모든 열방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반 정도 중국 산동성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15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약 1억 명입니다. 단순한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중국의 크리스천 인구는 약 7%밖에 되지 않는 숫자인데 여전히 14억 명의 인구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좀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11월 달 말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때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도 10월 말에 할로윈이 지나면서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나기 시작하죠. 중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중국은 전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같이 생활하던 유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유스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에도 트리를 좀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그 시즌쯤 해서 시장을 찾아갔는데 정말로 한국이나 캐나다와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게들에서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안 파는 가게가 없었습니다. 가득 진열되어 있는 그 장식품들 중에 그런데 가장 많이 보였던 장식품이 뭐였냐면 바로 산타 얼굴이었어요.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즐겁게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 그 날이 정확히 무슨 날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게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주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 가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이 엄청 많은데 너네 무슨 날인지는 아냐? 물어봤더니 주인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산타 생일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 같은 이런 서양의 명절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라고 하면서 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99%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날이 크리스마스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 크리스마스 이틀을 앞두고서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니? 그랬더니 아예 크리스마스인 것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크리스마스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누군데? 라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할 때쯤에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화면을 보시면 이 중국어로 된 이 사형리라는 책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책자를 제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혹시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이 기사님한테 이걸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복음지를 준 것은 외국인이 중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국에선 불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봐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빨리 막 집 쪽으로 향해서 오다가 그래도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때가 어두컴컴한 저녁이었는데 택시 안에서 불을 켜놓고서 저 책을 한참 동안 이렇게 읽어보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택하셔서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선교로 사용된 영어 단어가 미션인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 보여주시면 미토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미토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는 제자들이 속해 있는 동일한 문화권, 동일한 그 삶의 터전이었지만,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은 사실 문화도 다르고 인종과 언어가 다른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그곳까지 영역을 확장시켜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사실 이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기다렸던 성령을 받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서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의 첫 부분에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흩어졌던 언어가 이제는 각각 다른 말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일이 이제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그 다음 단계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서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못하도록 강제로 흩으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바울은 소아시아와 로마로 향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교회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걸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북미 땅에도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곳 캐나다에서 훈련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조선 땅 한국에 가서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1863년 온타리오에서 태어났던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는요, 1888년에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분으로서 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밑에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던 길선주 장로님도 이분과 함께 있었고요. 하나 더 그림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바로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 분을 더 보면 올리버 에이비스는 의료 선교사로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와서 1893년 서울에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제중원, 저기 보여지는 저 건물이 제중원인데요. 제중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전문 의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 의료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그 제중원이 바로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자면 윌리엄 맥킨지 선교사님은 노바스코샤 출신이었고요. 32살에 한국으로 왔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서양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서양 의복을 입고 또 조금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냈던 것과는 달리 이 윌리엄 맥킨지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처럼 한복을 입고 또 초가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인처럼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풍토병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반 만에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맥킨지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교회가 소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캐나다 장로교에 편지를 보내서 맥켄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좀 다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서 캐나다 장로교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종말이 멀지 않았다,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다, 말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뉴스를 보면 여전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질병과 기근과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를 보니까 동부 뉴욕에서 40년 만에 지진이 발생했다라고도 하고, 또 이번 겨울에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에드먼튼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죠.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재해들, 또 질병들, 전쟁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가이아나와 우리 원주민 선교처럼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선교를 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제가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이제 유스 친구들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중등부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도시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둥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이고요. 중등부 아이들 12명 그리고 또 교사, 부장님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20명 가까이 이제 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세워 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2,600만 원, 캐나다 달러로 한 26,000달러,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큰 금액과 또 준비들이 필요한 가운데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꼭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선교를 가야 되냐? 어린애들이 가서 뭘 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준비해 갔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약 5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언어도 배우고 또 선교 훈련에 참여해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가는데 한 가지 또 어려운 부분은 역시나 또 재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 있다, 풍족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서 예산을 좀 줄이고 이번에는 저기서 좀 줄이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1순위는 항상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교를 준비할 때에도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해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원래 교회가 지원하기로 했던 후원의 절반밖에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선교를 가기 한 일주일 전을 남겨두고 마지막 선교팀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가능한 재정에 제가 관여하지 않고 회계 집사님한테 맡겨두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염려되는 마음에 한번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62만 원 정도 부족하네요. 그러더라고요. 한 1,600달러 정도. 그래서 이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헌신 예배까지 잘 마치고 또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 점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준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회계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그때 이제 제가 강도사였는데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강도사님 오늘 헌신 예배 때 헌금이 얼마가 모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 갑자기.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 글쎄요 어느 정도 모였나요? 물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162만 원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선교 사역들과 후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가시적인 성과들,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기쁘게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마침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67편 2절부터 5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좀 이 말씀들을 읽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번 여름에 우리가 준비하는 이 선교 사역을 몇몇 사람들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동참하는 귀한 이번 여름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같이 좀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들을 찾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번 여름 가야나와 원주민 선교를 통하여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하루속히 앞당기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주님, 하나님 지금도 선교하시며 그 길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동참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다시 한번 이 찬양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또 후원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기쁘게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 땅 곳곳에서 지금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